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서로 남입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 결혼식이라는 언약식을 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 줘야 하고,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와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물론 이 예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부름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지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간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적인 복을 회수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공급되어 오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저주가 계속될 것입니다. 가뭄으로 말라가는 약속의 땅, 결실이 없는 땅, 내리쬐는 태양빛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땅.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보호가 이 엘리야 개인에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피신시키시고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그 그리 시냇가도 가뭄으로 인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시냇가가 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황량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무대를 이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도 마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는 철저히 그 말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동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회당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증언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증언하셨지만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아카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과부의 집에 자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 엘리야가 이동한 이 사르밧이 있는 시돈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입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가 됩니다. 이 이방신들을 수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 이방인 과부의 집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이방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가고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그 팔레스타인 부근 전역에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처한 상황도 암담한 상황이죠. 어느 누가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그 곡식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에게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기 힘든 약속입니다. 온 땅이 지금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집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선지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은 강압적이거나 어렵거나 분에 넘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며 아름다운 약속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본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부여된 임무입니다. 의로운 왕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맡았던 임무를 까마귀들에게 또 이스라엘이 경멸하던 이방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가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토지와 소산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통은 텅텅 비고 그들의 기름병은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곡식통과 기름병에 생명의 양식이 가득합니다. 가끔 이러한 본문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과부의 떡과 물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과부의 믿음을 요구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증거를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연구에 게으르면서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앞세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지금 누가 진짜 이스라엘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 과부입니다. 이 사람 태생적으로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 믿음으로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임재의 표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잘 지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받은 것 빼앗겨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자기들의 지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경고하며 하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며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태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인들로도 찬송하게 하십니다. 손해가 되는 것, 본래 백성이던 자들입니다. 본래 백성이던 자들에게 이것은 치욕입니다.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앞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늘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를 점검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바로 징벌을 내리고 이스라엘과 손절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점점 이스라엘의 땅에서 멀어지며 이방 땅으로 가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왜 이런 복잡하고 수고스럽고 불필요한 일을 계속 하게 하실까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완전 다 뺏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는 고난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지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이 수고스러움을 스스로 지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을 때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그 곁을 떠났습니다. 고백자들이 모두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희롱과 모욕과 욕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희롱하였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악인들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 그렇게 유혹한 사탄의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으심, 이 예수님의 인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배반자들이 다시 제자가 되고 고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고난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 수고스러움과 불편함을 다 감내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본문에 나온 그 시대의 상황과 백성들의 악함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복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도자 삼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법을 늘 배워야겠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서 우리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그 죽음의 권세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첫 열매로 일으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우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난 중간에 이 하나님의 참으심과 이 하나님의 인내와 그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의 그 크심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락들 어떠한지 우리 잘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